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언약의 말씀들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콘서트 같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9일째 이제 오늘 두 번째 남은 그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주제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 책을 읽었던 지가 한 서너 달 전 정도에 한번 읽고 그러고 이제 한 번 중간에 더 읽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읽게 됐는데 작지는 않은 책이에요. 분량이 한 200~300페이지, 250,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근데 인상적이었던 건 이 책이 뭐였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마지막 두 장 가지고 성경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저는 요 부분을 되게 똑똑하다, 이분 되게 참 지혜롭게 이걸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마지막 부분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결론이 나는 것은 결론은 문제 해결,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해결된 것을 결론 부분에서 보여줄 텐데 성경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 성경에서 결론이 나면 이 결론은 문제가 해결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 결론의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소설 쓰면 마지막 결론에는 문제의 해결을 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거 혹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성취된 것에 결론을 넣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결론인 21장과 22장 요한계시록, 그 말씀에서 뭐가 성취된 거고 어떤 문제가 해결된 건지가 분명하게 보여지니까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이렇게 보고서 그 앞부분을 읽는 것은 이거 진짜 브릴리언트, 되게 똑똑하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는 거라면 뒷부분 결말을 보면 재미없죠. 드라마 우리가 처음 보는 거면 맨 끝에 보면 재미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은 100번 읽어도 또 10번 읽어도 50번 읽어도 혹은 설교에 다음 주에 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복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 읽는데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이 정말 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으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이해해야 될까? 결론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이 부분을 접근하면 되게 똑똑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저는 가치가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관점을 제시해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은 미국에서 나온 책들이 성경 신학에 관한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 5권, 6권째 위튼 칼리지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크로스웨이라는 출판사, 굉장히 좀 유명한 기독 출판사인데 거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퍼블리싱되고 있고, 요것도 한 2년 정도 된 책이에요. 그 정도 영어로 나온 지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책인데 이제 그 부분들 보면서 오늘 같이 한번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죠. 창세기와 초반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연결된다. 연결시켜야죠. 그리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인간 저자는 그렇지만 성경은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성취하신 게 뭐냐? 어떤 것을 해결하셨냐?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 그게 이 땅의 그런 존재 목적이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이죠. 21장, 22장이 이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면 새 것이면 옛 것이 있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일 좀 보게 될 것 같은데,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간 바다라는 그러한 그 표현이, 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왜 바다가 다시 세워질 이 새 예루살렘에 바다가 없다는 걸 왜 굳이 표현했지? 라는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새롭게 되어질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과 같지 않고 성의 모습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성의 모습, 튼튼한 견고한 그러한 이 성곽과 기초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잘 구비되고 그리고 순결하고, 이제 그런 그 표현이죠. 자, 이 신성한 동산 에덴 동산이죠. 거룩한 도시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종말은 태초와 유사하다. 그렇죠? 창세기 1장 말씀에 2장, 그리고 에덴 동산의 말씀이 21장 22장에서 유사한 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거하시는 것, 인간에게 또한 임무를 부여하신 것, 이런 것 다 똑같죠. 평화한 곳, 완전한 곳. 그런데 이 에덴 동산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똑같냐?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거기에선 차이점이 있는 것은 여기서 프로그레스, 진전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그냥 평면적으로 수평 이동한 거냐? 그렇지 않다. 업그레이드 됐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선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성전 모티브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막, 그리고 성전, 예수님, 교회, 사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이게 성전 모티브지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거할 곳인데, 하나님이 주신 곳인데 왜 여기가 성전이냐? 성경에서는 가장 복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가장 최고의 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축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구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잘 되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하고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고 떠나버리죠. 그런데 복이 있건 없건, 이 세상에 물질이 우리에게 풍부하건 풍부하지 않건 간에 복이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에덴 동산이나 성막, 성전, 교회나 혹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다. 에덴 동산이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나 하나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야, 내가 하나님 집 천국 가면 내 집은 되게 크대. 그 성경 잘못 읽으시는 거죠. 왜냐면 성경 잘못 읽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면 어디가 제일 크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 우리가 가장 거기에서 기뻐할 거 뭐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내 집 가지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떠날 건가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다, 성경은. 에덴 동산은 잠재적인 건축 부지라면,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거기에 그 건축 부지 위에 완성된 도시로서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누가 거하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만이냐? 아니면 거기에 누구냐?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그리고 거기에 허다한 무리, 그 만국에서 온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질문이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은 나는 그 안에 있냐? 나는 그 안에 있냐라는 거죠. 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이사야서 6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예,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야, 메시아가 오면 정말 이 예루살렘이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도시, 달이 지지 않는 도시, 이들이 이렇게 믿었을까? 비유적으로 믿었겠죠.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야, 그만큼 찬란한 그런 도시가 될 거야. 이 세상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도시가 될 거야.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겠죠. 뭐 진짜 이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해가 계속해서 있고 달이 계속해서 있는, 그거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겠죠. 비유적으로. 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높이셔서 만국 사람들, 저 이집트 사람들, 저 이란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칭송할 거야. 시온의 영광을 노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이럴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원한 빛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뜬금없이 앞에 있는 65권과 상관없이 막 무시무시한 묵시의 책, 우리에게 겁을 주는 그런 심판의 책이 아니라 앞에 있는 65권을 알면 이 66권째 요한계시록을 훨씬 더 잘 알게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66권째 요한계시록은 앞에 있는 말씀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무척 상관이 있는, 앞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66권째 요한계시록 말씀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뭐 신천지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영해를 한다고 하죠. 뭐 이것저것 희한한 해석을 하지만 앞에 있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죠. 시온성 새 예루살렘,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와 스가랴서 언제 때죠? 에스겔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스가랴서 이제 돌아와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을 세워보려고 하는 노력하던 때였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렇죠. 최고의 축복은, 야, 뭐 예루살렘 진짜 성 멋있는데 거기에 뭐 100만 명 산대, 이것보다 성경에서 더 영광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대, 이거죠. 야, 뭐 저 교회 되게 좋대, 야, 저 집 되게 좋대,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대.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와봐, 하나님이 여기 계셔. 이게 최고의 그런 그 선포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런데 그 복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복음이면, 그러면 그 복음은 공허한 복음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셔, 와봐. 이게 우리가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셔, 내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어, 진실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속에 하나님이 계셔. 이 고백을 진실하게 드릴 수 있고, 내가 경험할 때 진실하게 드릴 수 있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읍의 이름 최고의 축복이죠.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왜 거룩한 성 또한 시온이 왜 거룩하냐, 왜 위대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고백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돌아와서 그 가운데 거하겠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거하겠다.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구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여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고의 그런 기도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러 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못 보면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고백과 삶이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야겠죠. 자, 우리 말씀을 또 교회, 성전인 교회인 것을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예, 너희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힘있게 믿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다 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셔, 내 마음 가운데 계셔, 이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에 믿지 못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좌에서 물러나셨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으시는 왕이시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에게 이제 야 너희들이 맡아 하고 대사의 임무를 주셨죠.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에 복종하죠. 누구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뱀의 말을 들었다. 야, 하나님이 또 부모의 말을 주셨는데 부모가 여기 가지 마 그랬는데 친구의 말을 듣고 잘못된 곳을 갔다. 누구의 권위를 둔 거냐? 뭐의 문제냐?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에 복종하게 되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혼란이 가중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보좌 되심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거부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죠.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근데 잘못됐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대리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셨죠. 여기에서는 그럼 뭐를 읽는 거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하신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다윗 왕, 예수님,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하시냐? 왜 역사에 개입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 되심, 주권을 재건하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노력들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우리가 만약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왕 되심을, 나에게 왕이심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왕을 선포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막 떠벌리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안 들을 수 있죠.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정말 왕이십니다. 주님 밑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요게 막연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주님이 왕인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주님 밑에 서는 것과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은 제가 막연합니다. 삶 속에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니까.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그리고 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러시나, 하나님이 뭐 이렇게 편이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우리 인간에겐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그것이었죠. 성경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어저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묘사되는데 거기에서 중심이 뭐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보좌 위에 계신다.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보좌 그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회복될 거에 최고의 그런 중심의 회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서 주변인으로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보좌에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에 계신다면 누가 그 나라의 최고로 높은 자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뭐 성경 66권에서 정말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지만 그 인포메이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게 최고의 회복이 뭐냐? 하나님의 왕 되심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어.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추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2장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는 무척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읽는 이 책의 그러한 이 부분의 접근이 정말 스마트한, 그리고 정말 성경적인 그러한 접근이에요. 뭐를 회복하신 거냐? 그 나라에서 중심이 어디 있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뭐 성전이라고 막 하는데, 야 거기 뭐 금도 많대.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 어디 계시냐? 중심에서 어떻게 계시냐? 보좌 위에 계신다. 보좌 위에 계신 건 위엄 있으시고 모든 존재들이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을 드러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모습은 무엇이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그것이 최고의 온전한 회복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일 같은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느낌들 훨씬 다른 때, 주중 예배 드릴 때보다 훨씬 더 깊은 혹은 더 충만한 그런 예배 감정들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또한 그 가운데 보이진 않으나 그러한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구원 얻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 요한계시록에서 회복하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문제였는데 그 가운데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마귀다. 악의 근원이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 땅 가운데 죄다. 죄가 왜 우리에게 왔냐? 저 사탄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우리 안에 자꾸 거짓을, 분열을, 또한 어두움을 그렇게 놓는다. 마귀와 사탄인 용, 이 세상의 통치자. 그렇죠. 옛뱀, 옛뱀이 언제 뱀이죠? 무슨 창세기 3장의 뱀. 그렇죠. 발 뒤꿈치가 상하는 형벌을, 이제 형벌이, 요게 이제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하는 그런 형벌이 옛뱀에게 주어지죠. 땅의 왕들, 기름받은 왕의, 이 땅의 왕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기름받은 왕에게 적대감을 갖는 열방이 내게 분노하며 라는 그러한 그 말씀처럼 이제 그렇게 이 땅에 기름받은 자를 적대하는 이 땅의 왕들, 그게 나중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그려지죠. 다니엘 때도 하나님의 왕권과 인간 왕권 사이에 갈등을 그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 패배한다. 어느 때 패배하냐? 이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뭐냐? 사탄의 권세는 우리에게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사탄이 갖고 있는 그런 권세는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우리 안에서 권세를 행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 있고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 있고 뒤로 숨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죽고 이런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통하여서 너 내 손 안에 있어, 못 빠져나가. 사탄이 갖고 있는 게 죄죠. 그들의 권세가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친히 죄가 되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인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처리하셨다. 사탄 통치가 종말된다. 아직은 아닌데, 우리 아직은 사탄이 이 땅 가운데 통치자처럼 군림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 때가 정해져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안 두려워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담대해지면서는 이 땅 가운데 아픔도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잃어버리는 것도 그렇기도 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볼 땐 하나님,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닥쳐질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할 위험, 어려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것도 분명한데, 하나님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님 앞에 갈 것이고 주님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은 훨씬 이전보다 훨씬 담대해지셨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은 훨씬 더 담대해지죠. 사탄 통치가 종말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존재가 됐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제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똑같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되냐? 무저갱에 던져
너 잠겼다, 뭐 지옥이죠.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1000년이 이후에 잠시 놓인다.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이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나오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죠. 자, 이어서 또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짐승, 거짓 선지자 같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밤낮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겠다. 이 마귀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 영원히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결론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이잖아요. 21장 요 바로 몇 구절 다음 말씀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려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문제가 뭐였냐? 야, 사탄이 문제였구나. 사탄이 우리의 목을 죄고 있는 게 뭐였냐? 죄였구나. 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건데 죄책감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막 분열을 일으키고 어둠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고 결국에는 죽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사탄이 갖고 있었던 무기였구나.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 죽음, 또 이제 그 나중에 14절 말씀에서 사망, 뭐 음부까지도 다 여기에 쳐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명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었구나. 결말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혁혁한 공을 세운 유일한 분, 인봉떼기에 합당한 분 한 분 있었죠.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서 야,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요한이 울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울지 마라. 그 다윗의 자손이 이기었으니까 그가 인봉떼기에 합당하다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봉을 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21장 22절에서 5번 정도 언급하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28번이나 어린 양을 언급하는데 다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러한 이 원형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 왜 죽임을 당했냐?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서, 출애굽기의 유월절이죠. 속죄, 정결함, 성화를 위하여서 이 유월절의 기능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기능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으로 이렇게 역사하셨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어린 양 세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어린 양의 12사도, 어린 양이 성전인 것, 어린 양이 등불 즉 빛의 근원이 되신 것, 어린 양이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성경에서 마지막 그 결론을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에 그런 중요성을 보죠.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 어린 양으로, 이 어린 양 희생당한,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했냐?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냐? 죽임당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예수님의 대속을, 십자가를 지금 상징하고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표현들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린 양, 왜 어린 양? 왜 예수님이 아니고 어린 양?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왜 어린 양? 왜 우리 주님이 아니고 어린 양? 이런 표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서 우리가 잔치를 벌일 거다.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룰 거고,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것이 막혔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저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추방시키고 생명나무로 가는 나무를 지켰죠. 두루더는 화염검을 거기에 두고 그룹들을 두어 지켰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가 이것이 접근이 되었다. 만약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죽을 걸 염려한다면, 야, 여기서 하나님 나라니까 내가 100살이 아니라 뭐 1000살 정도, 1000년 정도 살고 그때 1000년만 살고 죽을 거, 그렇다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성경 전체 말씀하고 이렇게 이어지지 않죠. 거기에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거다. 생태학적인 변화, 거기는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다. 거기엔 바다도 있지 않을 거다. 바다는 혼돈의 그런 상징으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다도 다시 없을 거다. 다시 저주가 없을 거다. 그리고 사탄도 물론 없다. 거기에는 그리고 저주가 없다. 사탄이 없으니까 저주가 없죠. 죽음도 없다. 죄도 없다. 사회적인 변화,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닐 거다.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열국 백성들이 와 있을 거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갈 거다. 만국 백성이 그 가운데서 함께 있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로 못 갔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튼튼한 기초석과 견고한 성곽이 이제 마련되었다. 구약과 신약이 따로 별도의 거냐? 아니다. 이거는 같은 부분이다. 이 에덴 동산을 이 새 예루살렘이 같이 이렇게 우리가 통합해서 볼 수도 있다. 12지파, 12사도. 그렇죠. 구약에서 이미 계시되어 온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지고 더 심화되어지고 더 이렇게 크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 65권을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따로 떼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 진정한 소망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그러한 우리들에게 있다. 성도들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 그 땅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다이아몬드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땅에 우리가 좋아하는 뭐 김치 없을지 몰라요. 분명하게 있을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계실 거고 어린 양 예수님 계실 거고 일곱 영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을 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부분이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예, 17장 말씀은 세상 나라 바벨론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거기 하나님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다. 짐승, 이 그 당대의 왕, 그리고 사탄,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성령으로. 그런데 21장 이 회복된 가운데서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이셨다. 우리가 살 곳이죠. 두 도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는 두 도시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도시들을 보면서 또한 이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요즘에 FTX 그 코인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며칠 사이에 뭐 30조 원이었나요? 그게 그냥 증발되어서 지금 되게 큰 일이 일어나긴 했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그런 일들이 있을까? 우리가
어른들은 코인 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20, 30대들은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작년만 해도 코인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야, 그분들 참 어떻게 되나, 이 20, 30대 젊은 친구들 어떻게 하나, 좀 그런 좀 그 아쉬움이, 그 되게 좀 안타까움이 있긴 있는데, 이 세상은 막 야 그거로 돈 벌었어. 30대인 그 MIT 나온 친구가 30밖에 안 됐는데 그 FTX 그 CEO였었죠. 그래서 뭐 정말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막 그 크게 됐는데 며칠 사이에 그냥 그게 다 증발해 버리는 이 세상, 바벨론의 도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우리는 뭘 보냐? 어디에 허상을 보고 가냐? 아니면 뭐가 진짜냐? 우리가 진짜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냐? 우리의 삶을 보일 때 하나님 여기 계셔, 내 마음에 계셔, 정말 와봐, 우리 가운데 와봐, 하나님 여기 계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실하냐? 그리고 능력 있는 실체를 보여주는 고백이냐? 우리가 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건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고,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건데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겠다라는 이 베드로의 그러한 권고를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마칩니다. 성경의 결론에서 무엇이 해결되는지 주목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땅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성경의 결론을, 하나님이 주신 결론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문제인 죄가 해결된 곳, 저주가 없어진 곳,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곳, 아버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결론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